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겨자 씨앗은 모든 씨앗 중에 작은 씨앗이지만 그 생명력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입니다. 입으로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겨자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므로 이제 그것이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력을 잠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볼 때는 씨앗 그대로지만 이것을 땅에 심었을 때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씨앗을 또 심으면 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서 씨앗 하나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온 세상에 충만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하나님은 씨앗 속에 감춰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무를 각각 다 만들어서 심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일나무도. 그러나 사과 씨 안에는 저렇게 작은 거지만 그 안에는 사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나무도 들어가 있고 잎사귀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씨앗을 심어보면 거기서 나무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이 씨앗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력이 얼마나 잠재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 씨앗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그 씨앗이라는 곳에 집어넣었다는 거. 이게 몇천 년이 지난 그 씨앗도 발견된 걸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이 숨겨진 생명력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신비죠. 인체의 신비, 이런 식물의 신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감동은 별로 없죠. 날마다 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보면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씨에 감춰놨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작은 겨자씨로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비유하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 들어갈 천국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한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보면 이 겨자씨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교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교자씨와 같은 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아무도 큰 나무로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나사렛 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또 배우지도 못한 청년의 그의 모습을 볼 때에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영광의 메시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그가 빌라도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다 마감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 목매어 외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대인의 예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을 뒤덮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세상에 오셨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므로 온 세상에 그 씨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자씨처럼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은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로.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죽어야 된다, 땅에 심겨져야 된다, 이것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알의 밀의 씨앗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예수님이 땅에 내려 죽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바로 예수님같이 한 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들, 오히려 쫓겨다니는 사람들, 숨어서 다니는 그런 어떤 지극히 작은 자들로 여겼죠. 가문이나 학식이나 명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재산을 뺏기는 것도, 또 어떤 명예를 내려놓는 것도, 또 출결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들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존재였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은 놀랍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상속자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씨앗 속에 이 생명이 감춰진 것처럼 바로 살아있는 씨앗,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런 지극히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놀라운 천국을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벌도 있고 또 2세들도 있고 돈 많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데면 귀하게 상급으로 이게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와 같고 겨자씨와 비교되지 않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큰 자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질 것들로 마지막 심판날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유산은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상속이 하늘에 있어요. 그거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난 순간 그 상속자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남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유산을 쌓아놓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 누릴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의 신분은 이처럼 놀랍도록 영광스러우며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여와 영생의 복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겨자씨 안에 그 씨앗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것이 심어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로 비교하면서 두 번째 보면은 겨자씨 같은 작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그 특징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들로 겨자씨같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겨자씨 같은 사람인가?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겸손한 성과 겨자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겨자씨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아주 너무나 쬐끄맣고 이 가까이 되면 그냥 콧김에도 날아가 버릴 그런 작은 씨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자, 그 정도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것은 뭐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이 그냥 겸손한 모습의 특징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뭐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에 갖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잘한 거, 이 정치가들이 그 자기의 PR을 잘해줘,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을 해줘.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랑할 것이 찾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것만이 자랑이지 그분 앞에는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겨자씨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시당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 제단 제일 가까운 데 서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저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했던 이러한 바리새인, 이 사람의 감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목받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성전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저 뒷전 한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인정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 세리는 그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잘할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는 기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겨자씨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겨자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높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니까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로서 결국은 뿌리째 말라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그 생애에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일어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비록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안에 겨자씨로 큰 나무를 이루게 하는 주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져서 사용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재물, 영광,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겨자씨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겨자씨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신념을 의뢰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의 지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결단력에 의하여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겉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또 결단력이 있고 어떤 신념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의 믿음의 씨앗에는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판단력만 있을 뿐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며 능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나 여러분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나 판단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정결.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보면 좀 멍청한 것 같고 결단력도 없는 것 같고 신념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의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야, 다시스로 갈 거야 하고 자기 판단으로 갔어요. 그 처음에는 풍랑이 없고 아주 마침 배도 만나서 고요하게 가는 것 같았죠. 그러나 자기 판단으로 가는 것이 오래 갈까요?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 거기서 회개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자기 판단력으로, 자기 결단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죠. 우리 어디로 도망가자, 어디로 가자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간,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 오고 오히려 파멸에 이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받고 그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자기 판단, 자기 어떤 결정력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자, 작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는 성도가 겨자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면 대접을 받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 사람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이미 겨자씨가 아닙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님이 볼 때 절대로 이런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겨자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볼 때는 겨자씨와 같다. 저렇게 작은 자, 다 관심도 안 갖는 자지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겨자씨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 같은 겨자씨의 생명력으로 높아지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눈을 가져야죠.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이런 설교 들은 사람이 이게 반대로 한다,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겨자씨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오히려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비천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섬김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섬기는 일을 볼 때 대단히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교회 와서는 종이 되어 섬기고 차량 운행해주고 또 어떤 식당 봉사도 해주고 또 교회 어떤 연약한 지체를 섬겨주고 또 청소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남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것은요, 이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겨자씨. 그에게는 겨자씨의 생명력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싹이 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존귀하신 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다른 사람을 다스릴 만한 인격자인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종이 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인격이 좀 많이 수양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종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를 즐겨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자기의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종으로 형제를 섬기는 자 안에는 겨자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 또 존귀한 신분으로 또 직분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겨자씨의 생애를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고 훌륭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에는 놀라운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겨자씨 같은 사람만이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저렇게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이 겨자씨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죠. 내가 이것은요 전혀 나는 겨자씨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씨앗 안에 있는 위대한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자가 겨자씨 같은 사람일까? 네 번째, 시작.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겨자씨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거 모든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죠. 안 알아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서운해져,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 눈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잖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고 보이지 않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한 거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사람은 말이 없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뭐든 때로는 사람은 못 보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해도 주님이 오해 안 하면 돼요. 우리는 누가 평가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람의 평가는요 그렇게 옳지 않아요. 좋을 땐 좋아도 안 좋으면 금방 돌아서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나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때나 이럴 때 가족들 모였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 섬기고 그냥 솔선수범해서 일하고 더 해도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놓고 남을 또 판단하면 안 되겠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한 것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또 사람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는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끝나요. 내가 썩어져야 돼. 내가 심어져야 돼. 땅속에 심어지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일어나요. 겨자씨가 심어지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조그만 거로 끝나지만 진짜 보잘것없으면 끝나지만 숨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헌신으로 드려져야 되고 내가 삶으로서 심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엇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때 사렙다에 사는 과부가 마지막 아들과 함께 한 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그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집에 신방을 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섬겼습니다. 그냥 심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안 먹고 하나님께 심은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심겨진 지극히 작은 한 끼의 식사가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풍성하게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양식이 열매를 낸 거죠. 양식이 또 씨앗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심었더니 그것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어진 것은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나 했어요. 성경 말씀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은 다 암송해야죠. 그래야 주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명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각자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이
또 여러분들이 또 저기 작은 자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자, 그것이요 오히려 30배 60배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겨자씨 같이 하나님이 보시던, 사람이 알던 모르던 은밀한 중에 보시던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놀라운 생명력으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겨자씨는 심을 때에 위대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에 대한 비유가 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가족들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섬김과 또 이런 내 겨자씨 하나가 심어졌을 때, 그것에 심어졌을 때 나타날 놀라운 위대한 영광, 그 생명력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됐을 땐 그것이 폭발적으로 온 가족이 복음화되고 그것이 또 계속 생명이 증거돼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도 꼭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형제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누가 아시죠? 주님이 아시는 자.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러한 복된 겨자씨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생명력, 폭발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